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공독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가정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독드립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는데, 처음에는 멸시하는 뜻으로 그들을 불렀습니다. 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이야 라는 투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명예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그들이 비밀리에 모이는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참석하지 못하는 그 모임에 호기심을 갖고 그들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 공동체 내에서는, 이제 밖에서는 그렇게 불렀고, 이제 그리스도 공동체 내에서는 형제, 제자 또는 성도라는 이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그런 내력을 가졌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구성되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의 경력을 중히 여기셨다. 무슨 시험을 보시거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거의 어부들,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사람들이 꺼려하는 세리 또 불러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못 박아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아래위가 있는 조직이거나 또는 귀하고 천한 직분이 있는 조직으로 구성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의 제자들로 구성되었던 예수님의 공동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즉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평등한 구성원으로서 구성되었던 것입니다. 그저 각자의 역할이 달랐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공동체 초기 기독 공동체의 모습을 정의할 때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지체들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 몸이 교회이다. 그리고 거기에 소속된 그리스도인들이 지체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중에 예를 들어보면 로마서에 이제 나온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것이 교회의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의 구성을 정의하는 말입니다. 또한 에베소서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뜻은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어떤 공동체의 관념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라고 우리들이 부르는 그리스도인의 단체,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한 몸의 지체가 그 정체인 것입니다. 그런 원리를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자면 교회를 건축물과 비유하여 그 건물이 지어져 가는 것을 상상해 보면 됩니다. 즉 예수님이 기초가 되시고,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기초가 되는 처음에 놓는 돌입니다. 그 돌이 놓여지면 거기서부터 측량을 해서 이제 벽을 쌓아가고, 또 그거를 의지해서 벽이 쌓아가거든요. 바로 그 머릿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기초를 중심으로 또 그 기초 위에 성도들이라는
기둥과 벽돌로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즉 실제로 성도들이 모여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원리를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 목소리로 다시 읽읍시다. 그 주보에 나와 있거든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뼈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즉 성도들이 우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고 성도들이 조합을 이루어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벽돌을 맞춰 나가는 것처럼 성도들의 조합을 이루어 교회를 이루고 그런 교회들이 연합하여 그 크기가 무한한 우주적 교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생명력이 없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었을 때 비로소 생명력을 갖는 유기적 공동체, 살아있는 공동체로서 진정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들은 대개 그가 세운 교회들에게 보낸 것들인데 그 서신들의 내용은 대부분 교회에 발생한 문제들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성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에 보낸 서신에서도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기독 공동체 내에 일어나는 문제들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것은 그러나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따라 지은 새로운 옷을 입는 것으로 비유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는다는 것은 새로운 심령을 소유하게 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거듭난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즉 거듭나지 않고서는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8세기 미국을 휩쓸었던 대각성 운동은 그동안 타락의 길을 걸어온 교회를 혁신시키고자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초기 미국에서는 비신자가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교회의 멤버가 되려는 사람은 그의 일상의 삶에서 그가 회심하였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멤버가 된다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었으며 특권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들 사회에서는 교회 멤버들을 정직하고 선한 사람들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분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분 말은 믿어야겠다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 교회는 양적 성장의 견업이 돼요. 그냥 커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을 모아야 됩니다. 그 양적 성장의 견업이 되어 교회 멤버가 되는 과정을 간소화했고 또한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검증하지 않고 교인으로 받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지금의 교회처럼. 그렇게 변질되기 시작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급기야 교회를 변질시키기 시작하여 교회가 타락하였고 사회가 동반 타락하는 지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타락한 사회에 대한 책임은 교회에 있다고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하였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세운 나라였습니다. 거기를 개척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청교도인들 아닙니까? 최초로 들어간 사람들이. 그 외에 많은 기독교 교파 사람들이 들어갔죠. 그 사람들이 세운 나라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대통령은 취임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사회의 문제들이 교회의 타락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의견에 대중이 공감하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사회에 영향력이 있었어요. 권위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인정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고 몇몇 목사들, 대표적으로 조지 파이트 목사같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같이, 그런 분들이 이제 교회가 영적으로 각성해야 된다고, 그 영적 각성을 축구하는 대중 집회들을 열었던 것입니다. 이 대각성 운동으로 미국은 급격하게 교회가 회복되기 시작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회 분위기 또한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정화되었던 거예요. 회복되고 정화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회복의 역사는 다름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대중 집회에서 강조한 설교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단지 그 본질을 회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이었어요. 즉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믿음으로 거듭 태어난 성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니,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거한다는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거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있어. 그렇다면 그 영의 지배를 나는 받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이고,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살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을 살면서도 천국의 시민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이며 대단한 특권인 것입니다. 이 만유를 지으시고 지금도 우주를 운행하시고 우리 모든 인간 머리카락까지도 세우시는 그런 능력에,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내 그 시민권을 갖고 살고 있다는 대단한 특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정의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정의하는 동시에 그 지체를 이룬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정의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것이 교회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머리인 몸이며 또한 지체라고 또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지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의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백성,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죠. 즉 교회를 숲과 나무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몸은 교회라는 숲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교회라는 숲을 이루는 나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령이 거하는 지체들이 모여 이룬 몸인 교회는 성령의 전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 그래요? 성도들이 성령의 전이야, 각자가. 성령을 내가 모셨다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숲을 이뤘다면, 교회를 이뤘다면 그 교회에 당연히 성령께서 거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의 어느 곳에서도 건물 자체를 교회라고 정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교회 건물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그 건물의 명칭을 부르는 것입니다. 뭐라고 불러야겠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집이니까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교회 건물이 아니라 그 건물에 모이는 출석자들을 볼 수 있어야 하며 그 교회 출석자들이 성령이 거하는 지체들인가를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실제로 교회 건물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내가 거할 것이 아니다. 그 안에 있는 성도들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건물이 잘 지어지면 그것이 더 거룩할 것이라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분위기를 어떻게 엄숙하게 하거나 쉽게 하면 더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 건물이 없어도 믿음을 가진 성도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성도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거하시는 것이며 성전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이 그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딱 두 사람만 만드셨습니다. 마구 만든 게 아니라 두 사람만 있다 만드셨습니다. 그 뜻은 딱 두 사람만 있으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부라는 기초 단위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뜻을 이루시려 하는데 필요한 전부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만 있으면 그 자손으로 인하여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부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실 것을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을 텐데 딱 두 사람 만들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부부, 가정. 성경의 사전에서도 구원은 가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그렇고 기생 라합의 가정 구원 사건으로 사람은 가정뿐 아니라 자기 식소들까지 다 구원했는데 이방인인 백부장 고넬료 그 가정과 또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구원 사건도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야기 중에 감옥의 간수 가족이 구원받은 이야기도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이제 갇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큰 지진이 나서 감옥에 있는 도가 막 움직이고 옥문이 막 다 열리고 이 채워놓은 창고가 다 열렸어요. 그 바울과 신라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 갇혀있는 죄인들이 다 풀려났어요. 그 잠시 쉬고 있던 죄수가 이제 땅이 흔들리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이제 감옥에 가보니까 옥문이 다 열리고 이 채웠던 그 창고가 다 풀려가고 죄수들이 다 없어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 죄수가 이제 나 이제 큰일 났다. 이 죄수들을 다 뭉쳤으니 이걸 어떻게 합니까? 또 칼로 자기가 자살을 하고 네? 사도가 큰 소리로 너 몸을 해하지 말라. 여기 한 사람도 도망가자. 라고 해서 그 사람 목숨을 살리고 그러자 이 간수는 그 순간에 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바울과 신라에게 보십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밤중에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것을 내가 말한 거라고 그 고백과 함께 당신들이 전하는 복음이 구원에 대한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감옥에 잡혀올 때 이 사람들 왜 잡혀왔습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간수가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글쎄 구원을 받는 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알고는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와 같이 보면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저는 주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전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간수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간수는 하나님을 믿게 되어 크게 기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성령의 열매인 희락, 그 희락으로 거듭난 증거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기뻐했어요. 그렇습니다. 성전에 올라가 제사를 드리고 11조를 지키고 금식하거나 성전에서 기도하는 행위가 없었는데도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 가두고 지키던 간수는 단 한 번의 사건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의 믿음은 그의 가족들까지 구원을 받게 하는 도화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식을 하고 주 예수를 믿게 되자 그 간수는 사람이 변화했습니다. 그는 바울과 신라를 집에 모셔와서는 그들의 매를 맞은 상처난 것을 씻고 그와 그 집안 사람 모두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거듭난 증거가 긍휼이라는 것이죠. 긍휼을 행하는, 긍휼이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변했다는 증거, 그런 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렇게 거듭남의 사건은 격식을 갖춘 교회의 예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거듭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진리를 청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믿음이 그 집안의 모든 가족들까지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간수의 믿음도 가족들에게 전해지도록 하셨고 그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부로 시작되는 인간의 공동체가 장차 모든 공동체의 기본이 된다는 것을 아담과 하와만 지으심으로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인 구원 사역 역시 우리 인류 전체 역사를 통틀어보면 뭡니까? 구원하기 위한 역사예요. 징계하시고 용서하시고 가르치시고 훈계하시면서 우리들이 구원받기를 받아서 그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거든요. 거기 그 구원 사역은 바로 가족의 핵이 되어 분열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 공동체는 부부만으로 구성되어 있든지 또는 자녀가 있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 사역의 핵심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요, 거듭난 공동체가 되면요, 믿는 공동체가 되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분열합니다. 그래서 배가 됩니다. 즉 교회의 배가는 그리고 교회의 부흥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는 교회 건물이 아니라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아니라 성령이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도가 교회이며 성도가 교회, 그 다음에 다니는 성도의 가족들이 구성원인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이 모여야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우주적 교회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참 교회와 비유하여 설명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참 교회에 소속된 가정은 그 머리가 남편이고 그 가족들은 가정의 지체가 되어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남편이 예수를 생명의 주로 믿지 않게 된다면 그 가정은 예수님의 지체로서 자격을 잃게 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공동체는 그렇습니다. 물론 가족 구성원은 각 개인이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는 되겠지만 그렇다고 다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남편이 머리요 가족이 지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가족 구성원 중에 구원에서 제외되는 가족이 있다면 팔 또는 다리가 잘린 채 천국에 들어가는 가정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나 빼어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나 찍어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그러니까 이 몸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셨어요. 몸 전체가 구원을 못 받을 바에는 어느 한과 한 군데 때문에 잘라서 버리고 그러면 나머지는 구원받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듣기에 냉정한 것 같지만 초기 교회 공동체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과감하게 교회에서 축출하였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나. 교중상, 교회에 있는 사람들, 야 너희가 판단치 않냐?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외인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변화되지 않고 성령을 받아들이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 교회 내에 있는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가 쫓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욕심이 많은 자들, 또 토색하는 자들, 남의 것을 많이 챙겨가는 사람, 되게 부자들이죠. 또 우상 숭배자들, 술 취하는 자들이 있으면 교회에서 내어 쫓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서 내어 쫓게 되는데 이것이 지체 중에 한 지체를 잘라내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정에서도 이런 일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만약에 우리 가족의 일원 중에서 누군가가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공동체, 살아있는 교회의 한 부분을 잘라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불행을 겪지 않으려면 가족들이 모두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이야, 우선. 제일 먼저 시급하게 해야 돼요.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 구성원을 잃지 않고 함께 구원에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교회로 변화시켜야 가능합니다.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가능하지만 먼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가족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은 동기부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 내 옆에 있는 우리 가족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단지 동기부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지키던 간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써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하던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를 받아 변화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일상에서 찬양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믿게 하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와 지금 시대와 다른 점은 지금 이 시대에는 이적을 꼭 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적이 나타난 사건들에는 성도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고 믿게 된다는 것이 복된 믿음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깨닫고 믿게 되는 것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꼭 내 눈앞에 이적이 보이지 않더라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십니다. 그게 누굽니까? 우리들이죠. 그 이후 사람들이죠. 못 보고서 믿는 자, 보지도 않았는데 믿는 자, 복되도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있는 이 시대에 이적을 비신자들에게 직접 눈으로 보여주어야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십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이적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성경에 기록된 엄청난 이적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일어났던 재앙들과 홍해바다 사건, 그리고 여리고성의 붕괴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이적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적들의 기록을 보고 들어도 믿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행하신 장구한 구원 역사도 결코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그 이적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먹을 걸 막 만들어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걸 모았더니 12광주가 되었다. 이게 죽은 사람,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는데 살려냈다. 그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그런 일들, 그런 사건들을 비신자들에게 소개하는 것이며 교회의 실체를
자신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적에 대한 사건은 성경의 얘기를 해주시고 그것을 축분하고, 교회는 뭐냐? 내가 교회입니다. 나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된 성도로서 변화된 삶을 일상에서 보여주는 것이 믿는 성도로서 우선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해야 될 일, 다른 일을 허겁지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비유, 예수님이 그 집에 들렸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마르다는 막 음식 준비하고 난리 났어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 마르다가 불평을 합니다. 저 마리아 좀 일 좀 하게 하세요. 나 바빠 죽겠네. 그때 예수님 딱 물어요. 너는 여러 가지 일을 붙잡고 염려가 많고, 마리아는 한 가지 딱 좋은 걸 택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거예요. 딱 한 가지 우리도 택해야 돼요. 뭐요? 우리가 변화. 우리가 변화돼서 내가 교회로서 남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된 성도로서 변화된 삶을 일상에서 보여주는 것이 믿는 성도로서 우선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우선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성령으로 변화된 성도들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선 사랑하시지만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인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나 부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교회에서의 직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언뜻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결단합시다. 막연히 구원을 바라며 확신이 없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와 내 가족들 속에 성령께서 거하셔야 한다는 구원의 필수 조건을 붙들고 기도로 결판을 낼 것입니다. 부디 이 말씀을 들은 여러 성도님들, 우리가 속한 가정에 성령이 거하시는 가정교회를 세우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들 자신이 교회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들이 성령의 전인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이 성령의 전인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이 성령의 전인 교회가 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항상 귀 기울이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